자, 공부 재밌나요? 이게 내용이 어려우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이해되면 참 재밌어요. 더구나 이게 전부 제가 거사가 지금 이렇게 법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저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남방불교는 출가와 제가의 그 구분이 너무 엄격해요. 출가자는 법에 대해서 설법할 수도 없고, 이제 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요즘 남방에서 불교 뭐 참선 배우고 명상 배운 분들이 이상하게 제가자들을 아주 그냥 하대시하고 막 이렇게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그 대성 전통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대성 전통에는. 대성에서 여기 보다시피 출가와 제가도 평등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아예 그냥 출가와 제가를 싹 구분하고 그걸 오히려 도입해가지고 저런 걸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제가 이제 저의 선지식이었던 고우 스님은 정말로 편하게 해주셨거든요. 저인데 하대하지 않았어요. 저를 항상 하대를 하지 않고 굉장히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고우 스님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고우 스님이 내가 생각할 때 부처님에게 가장 가깝게 부처님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보게 돼요, 요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처님이 이 시대에 계시면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시고 법문하고 활동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스님 중에서는 고우 스님이 내가 보고 같이 이렇게 지내신 분 중에서는 가장 부처님에 가깝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그래서 이제 그 단적으로 뭐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법당에 초파일 연등도 목회를 했어요. 법당에 초파일 날 연등도 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함에는 제사 불공도 못하게 없이 오직 이제 법회와 참선만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제사나 이렇게 들어오면 옆에 축사사로 보내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분이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 절에서 그 제사를 안 모시고 이제 당신이 이제 가까운 스님에게 뭐 보경사나 축사사 하면은 당신이 가서 이제 법문을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절에서 아예 제사를 이제 아시다시피 절이라는 데가 지금 한국 불교의 절은 그 경제적인 것이 제사, 불공, 또 초파일 연등이 이 절 운영에 이제 거의 다 차지하는데 스님은 그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비결은 지출이 적은 거, 지출이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장 가까이 그 부처님이 가장 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앞으로 내가 저런 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좀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69쪽에 제4장 보살품입니다. 4장 보살품. 보살들의 어려움. 자, 앞에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문병을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일화를 쭉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진리 중도의 지혜를 이제 알려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여라. 자, 여기 이제 보살이 나오는데요. 초기경전, 지금 이제 남방불교 성가에서 이제
부처님 설법으로 보는 초기경전 그 니까야 암경에는 보면 이 보살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부처님이 이제 수행자 시절에 그 유일하게 부처님을 보살이라 그러지 일반적인 보살이라는 용어는 거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성경전에 오면은 이제 보살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이제 부처가 될 사람들이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선하는데 거기서 또 더 발전시켜서 이제 그 부처님이 출가 전에 수행자 시절에 자기도 깨달음을 가면서 부처님이 깨닫고는 일체 중생을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을 발전시켜서 여기 이제 대성경전에 오면 이 보살들을 많이 등장시켜 가지고 그 보살들이 자기도 깨달음을 공부를 하면서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수행자의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경전,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건 대성불교에 등장하는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보통 이게 부처님 다음에 모델이 누구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여라. 미륵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도 옛적에 도솔천 왕과 그의 군속들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대한 수행을 설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미륵이여, 세존께서 당신에게 수기는 이제 당신은 다음 생에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예언 내지는 점지해 주는 걸 수기라 그래요. 수기하시기를 일생에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어느 생으로 수기를 얻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만약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이미 소멸 지나가 버렸고, 만약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만약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비구여,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또는 생기며 또한 늙으며 또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무생으로서 수기를 얻는 것이라면 무생은 남이 없으면 곧 정위라서 정위 중에는 수기가 없습니다. 또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음도 없습니다. 이제 정위라는 것은 이제 이미 그 깨달은 존재, 이미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음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미륵이 일생에 수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로부터 생겨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여로부터 소멸해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여는 이제 영기, 여여,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로부터 생겨서 수기를 얻은 것이라면 여는 생김이 없으며, 만약 여로부터 소멸함을 수기를 얻은 것이라면 여는 소멸이 없으니 일체 중생이 다 여입니다. 일체 법도 또한 다 여입니다. 모든 성현도 다 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라는 건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 여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보 그러죠. 여보. 부부 사이에 여보 그러죠. 또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인데 여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진리의 보물이라는 거죠. 좋은 말입니다. 여보 그러면 원수입니까? 그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여보, 진리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보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말이에요. 이 유래가 있나니까. 여보. 자, 71쪽. 미륵이라 하더라도 또한 여입니다. 만약 미륵이 수기를 받은 것이라면 일체 중생도 또한 응당히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여란 두 가지가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 얘기는 말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미륵 부처님 그러면 이제 미래불을 미륵 부처님 그러잖아요. 미래불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미륵 보살을 등장시켜서 이제 미륵
부처가 될 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미륵 부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러면 깨달을 것입니까? 수기는 언제 받은 겁니까? 수기는 뭡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수기를 받아가지고 미래에 깨달을 것이다 한다면 그건 양변에 떨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미륵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진된 일체 중생도 또한 모두 응당히 얻을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이 본래 다 부처이기 때문에 미륵 보살님 당신이 깨달아가지고 미륵 부처가 된다 할진데 그거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일체 중생이 다 응당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곧 보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여, 영기, 무와 공으로 중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었을진데 미륵이 이제 모든 번뇌를 다 없앴을진데 일체 중생도 또한 응당히 멸도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마침내 정멸해서 곧 열반의 모습을 보이기에 더는 열반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이러한 법으로서 모든 천자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실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도 없으며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미륵 보살이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가라. 또 나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부처란 얘기입니까? 부처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이제 부처가 아니고 부처와 부처 아닌 걸 나눠놓고 지금 진리를 설하니까 그거는 양변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 그렇게 법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일체 중생이 본래 다 부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마님들이 여기 앉아서 아이고 이거 알쏭달쏭 뭐 정말 알다가도 모를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재는 이대로 본래 부처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모르고 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제 내 존재가 이제 빛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며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이제 깨달음, 지혜를 말합니다. 정멸이 보리이니 정멸이 깨달음이고 지혜이니 정멸은 이제 모든 번뇌가 꺼진 걸 말하잖아요. 모든 화와 어리석음과 욕망이 멈춘 걸 말합니다. 끝난 걸 말합니다. 모든 인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음이 보리니 기억하여 생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음이 보리니 모든 견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떠남이 보리니 모든 망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막음이 보리니 모든 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않음이 보리니 탐욕과 집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순함이 보리니 열을 수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순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이제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머무름이 보리니 법성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보리니 실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님이 보리니 의식과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보리이고 그 다음에 무의가 보리이고 알미 보리고 알지 못함이 보리이고 또 합하지 아니함이 보리이고 처소가 없음이 보리이고 형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73쪽이 넘어왔습니다. 거짓 이름이 보리니. 자, 이 보리, 깨달음, 불교, 부처 이런 것들을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이름. 건강경에 왜 이름 얘기 나오죠?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보리, 깨달음이라는 것도 가짜 이름이란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명자가 공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보리이니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 없음이 보리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고요함이 보리이니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취함이 없음이 보리이니 반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없음이 보리이니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바 없음이 보리이니 비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문의 주제들입니다. 법문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자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나 너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나 너를 나누게 되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나누고, 그죠?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나누고, 부자와 가난도 나누고,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나누고 다 양변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아이들 보고 어렸을 때 비교하지 마.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빠는 비교하지 말라니 자기가 비교를 한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 주로 썼었던 분이 그 본문이 그겁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이대로 빛나는 존재인데 자꾸 이제 남과 비교해가지고 앞집 아이는 서울대학을 갔는데 너는 왜 지방대학이냐, 그죠? 앞집 아이는 어디에 취직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집의 아이는 자꾸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이 많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남을 존중할까요? 존중 안 합니까?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디 우리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 아이도 뭐 가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고 또 공부가 못하고 좀 못나고 어리석더라도 누구 품에서 자랐습니까? 누구 품에서 났어요? 나의 분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비교하고 그 양변에서 보지 말고 존재 자체에 이제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다 일체 존재가 다 본래 부처고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무한한 사랑,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비교하지 마라. 따라해주세요. 비교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해요. 비교하지 마. 그래서 이제 가족들, 특히 아이들 그 사랑, 그 비교하지 않는 사랑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서 8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73쪽. 세존이시여, 유마힐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200명의 천자가 모두 생멸이 없는 진리, 무생법인이라고요. 이 무생법이라는 말이 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멸이 없는 걸 말하죠. 본래 여여한 법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법을 말하는 건데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광음동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도 옛적에 비아리 대승에 나오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대목이. 그때 마침 유마일이 막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자는 성문 밖을 나가는데 유마거사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제가 곧 인사를 드리고 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에서 오십니까?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사, 나는 도량으로부터 옵니다. 밑줄 그으세요. 나는 도량으로부터 옵니다. 도량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헛되거나 거짓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량이 어디라고요? 내 바른 마음이 도량이다. 도량이 무슨 한국사나 어디 진관사나 이 명상센터나 이런 데가 도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성에서는
도량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 도량이고, 우리 마음이 잡되고 분별심에 빠져 있고 비교하면은 이게 도량이 안 돼요. 그죠? 여기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이 쓰레기통에서 이 비교하고 잡되고 분별하는 이 마음에서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거. 바른 마음이 바로 중도의 마음이죠. 양변을 여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공부하는 도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량을 도 닦는 곳이 꼭 절이나 명상센터만이 도량이, 도 닦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이 이제 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니 헛되거나 거짓 때문에 양변을 여의기 때문에 밑줄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유막의사의 본문 중에 굉장히 빛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직심이라 그래. 직심. 곧을 직자. 직심. 예. 바른 마음. 곧은 마음이 곧은 마음. 행동에 옮기는 것이 도량이니, 자, 행동에 옮긴다는 얘기는 내가 바른 생각을 하면 그거를 이해 타산을 하지 않고 이익된다, 손해난다는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제 이 도를 닦는 사람은 바른 마음을 내면 바른 마음에 일어나는 지혜를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정익하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이 도량이니 그릇되거나 언남이 없기 때문이다.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절이나 남을 도울 때 내가 이렇게 얼마를 내가 이렇게 도우면 얼마를 대가를 받겠지 이런 마음이 없이 무주상보시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도량이 되는 거예요. 도량. 지계가 도량이니 서원이 구족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이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도량이니 모든 법을 환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량이 도량이니 중생을 평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여삐 여김이 도량이니 지치고 괴로움을 참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도량이니 기쁘고 즐거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도량이니 미움과 애착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신통이 도량이니 6가지 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능히 편안하게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습법이 도량이니 중생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항복받은 마음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37조도품이 도량이니 유의의 법을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37조도품은 지금 남방상자부 성가에서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갈 때 37가지 보조 방법을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방 수행에서는 3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면 우리 가나선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예? 중도. 예. 이 가나선에서는 한 가지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가나선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 이게 선이거든요. 37가지 단계나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고 남방에서는 이런 이제 복잡하다기보다도 다양한 그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놨다면 가나선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래 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가나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매력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죠? 내가 이걸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 복잡한 그 부처되는 길을 복잡하게 그 젊었을 때 배우다가 고우스님인데 자네가 바로 부처, 당신이 바로 부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매력을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예.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그대로 부처님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못 믿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못 믿는 분은 이제 이 공부의 인연이 업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죠?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 법문을 이제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면 공부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너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발심을 했는데 막 불교를 깨닫는 방법을 많이 듣고 동국대학교에서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도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뭔가 이게 그 길에 대해서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을 하다가 38살에 이제 고우스님 만나는 거죠. 근데 물었더니 깨달음이 뭡니까? 물었더니 왜 멀쩡한 양반이 쌍놈이 되려고 합니까? 이 법문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양반이, 왜 부처를 밖으로 찼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왜 멀쩡한 맨살을 긁어가지고, 배곡 같은 맨살을 긁어서 상처를 내려고 합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이제, 이건 내가 이거 공부해봐야겠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매력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 건기나 인연에 따라 가지고 남방에 이런 단계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너긋해요? 그 남방 사람들은 기질이 이제 그 기후가 온화하니까, 그죠? 뭐 먹고 사는 걱정이 과일 따먹고 뭐 이모작 삼모작하고 이러니까 남방 사람들은 좀 여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보면은 이 적도 부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 그래요. 북방이 잘 산다 그래요. 북방 쪽이 추운 데 사람들이 잘 산대요. 왜 추운 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게 기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북방 사람들은 추우니까, 그죠? 사계절이 있고 또 추우니까, 뭐, 어쨌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일해야지. 날 따뜻할 때 가서 짐승이라도 하나 잡아야 이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죽자 사자 해야 되는데, 남방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물산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또 덥고, 그죠? 덥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 기질에서는 이 부처님이나 인도 땅에서는 이 37조도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거 언제 37까지 공부해. 우리 바로 이게 북방에서 불교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북방으로 와가지고 이게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깨달음을 부처님 법문을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법문이 원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중생이나 착각해서 바로 탁 깨어나면 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방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런 빨리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의지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그동안 이제 이 불교가 제대로 좀 진면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주로 남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쉽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부처님이 친설이고 진짜 부처님은 이거고 대성이나 선종은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공부가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예, 제가 성처스님, 고스님 법문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걸 알면은 정말로 이 불교가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인류 문명의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도리를 이제 이론적으로도 좀 갖추고 또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도 그걸 내가 밝히게 되면 내가 이제 이해도 되고 확신이 되잖아요. 내 삶이 그래지면은, 야, 이렇게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전해주자는 것이 제 취지죠. 자, 7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많이 듣는 것, 30절, 마지막 문단이네요. 사성제가 도량이니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넓고 병등까지 이르기가 모두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 보면 사성제, 12연기, 37조도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외우고 뭐 이러는데 막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선을 조금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12연기 12가지 연기법을 12가지 요소로 이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체가 다 연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돼요. 일체가 다 연기다. 그래 봐버리면 이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무명이 어떻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뭐 노사 이렇게 하면 다 복잡해. 그냥 일체가 연기다. 연기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연기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 바로 되는 거예요. 76쪽입니다. 모든 번뇌가 도량이니 이 번뇌도 연기입니까? 연기 아닙니까? 번뇌도 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곧 연기라는 걸 알면 번뇌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도량이니 사실과 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도량이니 무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생이 없으면 무아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 것은 뭐예요? 중생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도량이니 도 닦는 곳이니 무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군을 항복받음이 도량이니 밑줄 꺼세요. 마군이를 항복받는 것이 도량이니 기울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나아갈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후가 도량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자가 이제 막 사자후를 하면은 짐승들은 전부 공포에 떤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중도의 진리의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을 듣고 저 법문이 어렵다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내지 마시고 저 법문이 내가 좀 모르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 그 법문이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자꾸 이걸 하면서도 이제 고우 스님 그 법문 듣는 때가 요즘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는 한 번도 고우 스님이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부를 실증내는 마음이 한 번도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용솟지 않거든요. 저는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다 보면 막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실증을 내고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서 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안 나오지. 재미없으니까. 근데 저는 하여간 이상하게 그런 기질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하고 고우 스님이 궁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도 약간 궁합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특별한 법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이 도량이니 다른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삼명은 이제 3가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 지혜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일체법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일체가 영기다. 일체가 중도다. 이렇게 딱 보면 일시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아서 선남자여 보살이 마냥 모든 바람일에 맞추어 중생을 교화하면 모든 하는 일과 발을 들고 발을 내림이 마땅히 다 도량에서 온 것임을 알아서 불법에 머무는 것입니다. 와 했다. 이러한 법을 설할 때 500명의 하늘 사람들이 다 같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여라.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도 옛적에 조용한 방에 있을 때 마구니 왕 파순이 1만 2천 명의 천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석천왕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구니 왕 파순이 마구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순이 1만 2천 명의 선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1만 2천 명의 선녀들을 데리고 왔대요.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저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며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제석천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 왕하고 제석천은 다르잖아요. 제석천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고, 마구니는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사기꾼 왕이 왔단 말이에요. 사기꾼 왕이 이제 변신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석천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 교시가요. 비록 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마땅히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오욕은 이제 오욕락이라 그러죠. 뭐 식욕, 색욕, 그죠? 오욕이 무상함,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살펴서 선의 근본을 구할 것이며 몸과 목숨과 재물에 경고한 법을 닦으십시오 하였더니 곧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지세보살님, 이 12,000의 선녀들을 들이오니 받아서 먼지를 쓸고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구만. 12,000 선녀를 보내겠다는데, 그죠? 제가 곧 말하기를 교시가는 이제 그 범천을 말합니다. 이 법답지 못한 사람들로 사문이며 부처님 제자에게 요구하고 하지 말지니 이는 저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부처님 제자로서 도리가 아닙니다고 사양하는 거죠.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제석천이 아닙니다. 마왕 파순이 변장하고 와서 오로지 그대를 희롱할 뿐입니다 라고 하고는 마왕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천녀들을 나에게 주면 내가 받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게 다르죠, 태도가. 그죠? 한 사람은 아이고 못 받습니다. 근데 유마거사는 다 12,000 선녀들 다 내가 받을 것이니 나에게 주시오 하는 것이죠. 유마일이 마왕 파순이 곧 놀라고 두려워서 생각하기를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 그 모습을 숨기고자 하였으나 숨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마일이 있으니까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신통력을 다하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가 높은 사람, 도를 깨친 사람은 일체 마군이나 일체 모든 것을 다 살피는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마군이나 이제 외도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지혜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파순이여 천녀들을 유마일에게 주어야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단 거죠. 마왕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수 없이 천녀들을 12,000 천녀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때 유마일이 여러 천녀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이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지금 그대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알맞은 바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도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고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이 이미 도에 대한 마음을 내었으니 법의 즐거움으로 스스로 즐길 것이며, 자, 그거 밑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불도, 중도를 공부해서 이 도리를 밝히게 되면 법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법의 즐거움. 이 공부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실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그 금봉암이나 그 각화사 서암으로 고우스님께 법문 들으러 그 먼 곳을 다녀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줄 모르고, 예,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거죠. 예. 법의 즐거움으로 스스로 즐길 것이며 다시는 오용락으로 즐기지 마라.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의 진리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색욕, 물질, 이런 것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한적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먹을 때 맛있을 때 맛있는 즐거움이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한지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주윤발 씨가 와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아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당신 그렇게 뭐 8천억인가?
그분의 재산이 8천억인데 그걸 어떻게 보시했냐 그러니까 나도 내 재산이 얼마 모르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했다고. 와이프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유머지, 유머.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거의 도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나는 그 사람이 불교 공부를 했으리라고 봐요. 홍콩 사람이니까, 홍콩도 이제 불교 문화가 강한 곳이니까 굉장히 유머스럽게, 그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난 내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는 집사람인데 용돈 받았다는데 용돈이 뭐 12만 원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러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주인발 그래서 그 SNS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자기 용돈 타서 받고 그랬는데 나는 용돈만 있으면 용돈 받기만 하면 된다고. 그건 내 재산 아니라고.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재산 아니고 나는 용돈 받아 타고 지하철 얼마나 차 크고 좋냐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에 2-3끼밖에 못 먹고 나는 요즘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내가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뭐 그 돈 있어도 맛있는 거 난 못 먹고 내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유머스럽게 대답하더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거의 그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델로 삼아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멋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영화는 자기 삶이라고 표현하대요. 영화는 내 삶이다. 나는 영화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영화고 영화가 내다. 그죠? 멋있잖아요. 중도의 도리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업을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대중들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감동시켜내는 삶이니까 그거야말로 그걸로 인해서 난 돈을 벌고, 그죠?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화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은 그런 의식은 있대요. 홍콩이 자유가 없다고. 예, 중국 그 공산당이 다시 저걸 한번 해가지고 홍콩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주제가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이 부럽다고, 그죠? 한국은 자유스럽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시대의식도 있고, 그죠? 또 상당히 그 유머스럽게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좋은 면을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는 오용락으로 즐기지 말고 이 진리 그 자체에 이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천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12,000 천녀가 왔어요. 무엇이 법의 즐거움입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진리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리의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항상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 세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그러면 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을 부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도가 부처님이 중도가. 같이 봅시다. 중도가 부처님. 우리도 중도로 존재하고 이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도가 부처님이니까 중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즐거움은 법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대중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오용락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오온을 원수나 도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 귀, 코, 혀, 맛, 그죠? 이 몸뚱어리 이게 집착함을 떠나란 말이죠. 이걸 집착하면은 아무리 내 얼굴을 봐도 못난 구석이 있으니까 강남에 가서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냐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봤을 때 이쁜데 왜 그걸 고치냐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성형 부작용도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그 눈이 이게 쌍꺼풀이 아니고 우리 보통 토속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한때는 왜 이게 젊은 아이들이 전부 쌍꺼풀 수술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럼 니네는 이게 쌍수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은 쌍수 없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흐름이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려는 모습인데 이 시대적인 흐름이 좀 안타까워요. 그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취업, 우리 대학 때는 뭐 일자리가 뭐 여기저기서 뭐 진짜 그런 게 많은데 지금은 정말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법의 즐거움은 지수화풍 4대를 독사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거 이제 땅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이러면은 땅 이만큼 사놓고 이제 그거 투기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지수화풍을 독사로 관찰하는 겁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밖의 경계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감정을 텅 빈 마을과 같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없다, 무아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도에 대한 뜻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스승을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보시를 널리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계행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욕됨을 찾고 부드럽고 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막 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이렇게 꽁하고 이러지 말고 사람 모이는 데 가서 이제 마음을 열고 같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남 눈치 보고 남 의식하고 이러면 내가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서청, 우리 명창께서 그날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약간, 내가 보니까 약간 무대를 즐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무대를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즐기는 느낌이 들어서, 아, 좀 잘하고 계신다. 박수 한번 줍시다. 잘 봤습니다, 그냥. 예. 그래야 돼요. 그게 즐겨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시간을 공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즐기면서 해야지 막 그 청중들 눈치 보고 스승 눈치 보고 이러면 더 위축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스승이 계시든 또 도반들이 있든 관객이 있든 간에 오늘은 내가 이 주인공이고 내가 그동안 30년 갈고 닦아온 거를 그냥 내 유감 없이 그죠? 내가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무대도 즐기면 스트레스도 없고 저러면은 그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즐거운 시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랑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하긴 나는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정말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도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구경도 하고 이게 완전히 영광이에요, 영광.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멋진 무대도 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즐거움은 선근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선정에 들어가 어지럽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번뇌를 떠나고 지혜를 밝히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보리심을 넓히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온갖 마군을 항복받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진리의 즐거움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괴롭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힘들거나 짜증날 때마다 내가 항상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정견을 딱 세우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견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괴로움도 즐거움이 되고 고생도 행복이 된다는 거죠. 진리의 즐거움은 모든 번뇌를 끊는 일이다. 진리의 즐거움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32상과 80종호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도량을 장엄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깊은 법문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공과 무상과 무작이라는 3해탈을 얻어서 아직 때 아닌 것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함께 수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행복하고 함께 수행하지 않더라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양배를 여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즐거움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곳에 유행 가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즐기는 오용락에 취하는 즐거움보다도 그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거 하면 더 즐겁고, 예,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진리의 즐거움은 악지식을 거느려 보호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즐거움은 마음의 청정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일 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거예요. 진리의 즐거움은 한량없는 도품의 법들을 닦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살의 법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파순이 여러 천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대들과 천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노라. 이제 하늘 궁궐로 이제 마왕이 이제 하늘 궁궐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천녀가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사님에게 주었으므로 진리의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는 매우 즐겁습니다. 다시는 세속의 오용락으로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천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용락에 빠지지 않고, 네, 다시 하늘궁 마왕 파순이 거사에게 말하였다. 거사님, 이 천녀들을 놓아주소서. 일체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보살입니다. 이제 보살을 꼬드기는 거죠. 당신 보살이니까 보시하는 게 보살 아닙니까? 이 천녀들을 놓아주십시오. 다시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유마일이 말했다. 나는 이미 버렸으니 이제 이 천녀들을 나는 집착함이 없다는 거죠. 그대는 곧 데리고 가서 일체 중생에게 법의 소원이 부족하게 하리라. 이에 여러 천녀가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왕의 궁전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 소유권이 마왕에게 잇따르면 어떻게 그 마구니 궁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참 이게 고민되겠죠, 그죠? 유마일이 말하였다. 여러 동생들이요. 자, 이제 유마일이 이 하늘 선녀들을 동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 동생들이요. 법문이 있으니 다함이 없는 법문이라 덩풀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다함이 없는 덩풀이란 비유하자면 하나의 덩풀이 100개, 1000개의 덩풀을 밝혀서 어둠을 다 밝게 하되 그 밝음이 마침내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의 촛불이 1000개, 10,000개, 100억 개의 촛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등불을 밝히면 다함이 없는 등불을 밝혀야 한다. 이처럼 여러 동생들이여 한 보살이 백천 중생을 가르쳐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되 그 중도는 또한 소멸해 버리지 아니하며 설하는 바의 중도법을 따라서 저절로 일체 중도법을 뚝 불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름이 다함이 없는 등불이니라. 그대들은 비록 마구니의 궁전에 머물더라도 이 다함 없는 등불을 활용하여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바라게 한다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비록 마구니 궁궐에 속해서 있더라도 마음을 부지런히 닦으면 자기 마음도 밝히면서 힘든 사람들 마음도 밝히니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천녀들이 머리로서 유마거사의 발에 예배하고 마왕을 따라 궁전으로 돌아가서 호련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처럼 자제한 실력과 지혜와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들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서 문병하여라. 세존이시여, 저도 감히 그분에게 문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큰 보시 모임이 열렸어 모든 사문들과 바라문과 여러 외도와 빈궁한 사람들과 하천한 사람들과 고독한 사람들 그린들에게 7일 동안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보시의 모임에 들어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대저 큰 보시 모임이란 그대가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법을 보시하는 모임을 해야 됩니다. 밑줄 꽂으십시오.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시하는 모임을 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을 하였소?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사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리를 보시하는 모임입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진리를 보시하는 모임이란 앞도 없고 뒤도 없으며 일시에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을 일러 진리를 보시하는 모임이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테면 지혜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크게 연민을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가짐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차별심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보시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범하는 것을 교화함으로써 지게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85쪽입니다. 무아법으로서 인욕바라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로운 일, 참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아하다, 내가 무아라고 하는 정결을 세우면 그 인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상을 떠나서 정진바람을 일으킵니다. 보리의 상으로서 선정바람이를, 일체의 지혜로서 반야바람이를 내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라 텅 비어 없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유의법을 버리지 아니하나 모양 없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을 보이나 지음이 없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요. 8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육화경으로서 이제 불교의 공동체에서는 6가지 화합하는 법칙이 있어요. 6가지. 그것을 이제 육화경으로서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한 법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늘 기뻐함으로써 현인과 성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향함으로써 좌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닦으려면 이제 참선, 좌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속박을 풀어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맞추어 설법함으로써 지혜의 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반복되니까요.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맨 위에 줄에 선남자여 이것이 진리를 보시하는 모임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러한 진리를 보시하는 모임에 머무는 사람을 대시주가 되며 또한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됩니다. 세준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바라문의 대중 중에 200명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청정해지고 미정유함을 찬탄하면서 유마일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곧바로 가치가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풀어서 바쳤는데, 영락은 이제 보물입니다. 기꺼이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였습니다. 거사님, 바라건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유마일 거사가 이에 영락 보물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이 법회에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고 하나는 난성 열애에게 바쳤습니다. 일체 대중이 모두 광명국토의 난생 열애를 청견하였습니다. 이제 열애에게 공양을 이제 올렸다는 거죠. 또한 저 부처님 위에 4개의 보배 기둥으로 변하여 사면에 장업하였으나 서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88쪽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신통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애에게 보시한 복과 같아서 다름이 없습니다. 재밌죠? 시주가 보시하는 사람이 양변을 여의고 보시를 하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거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왜? 양변이 떠나는 거죠. 이익된다, 손해된다, 나다, 너다 이런 것이 없이 중도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거나 똑같다. 왜? 가난한 사람도 본래 부처고 부처님도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아주 귀한 법문이, 이런 법문이.
큰 자비를 평등하게 행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름이 부족한 보시입니다. 성중에 있는 가장 가난한 그린이 이러한 신령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이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보살이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 본래의 인연을 설명하며 유마일이 말한 것을 전하고 모두 다 말을 하기를 그분에게 가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89쪽을 잠깐 볼게요. 89쪽 주에 보면은 8번째 육화경이 있죠. 육화경. 6가지 화합하는 법인데요. 불교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며 사원 생활에서 생기는 불화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불법성 삼보 가운데 성을 성가 또는 화합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를 육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뜻이다. 이제 성가가 화합중이라는 뜻입니다. 화합중. 예, 화합하는 수행 모임이라는 뜻이죠. 첫째,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하여 같이 살라는 말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죠. 둘째, 구화무쟁.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말라. 셋째, 의화동정. 뜻으로 화합해서 함께 일하라. 넷째, 계화동주. 동수. 계율로 화합하여 같이 수행하라. 다섯째, 견화동해. 바른 견해로 화합하여 같이 이해하며 살라는 뜻이다. 여섯째, 이화동규. 동균. 이익을 균등히 나누라.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시주물이나 공양물이 들어오면 이걸 평등하게 나눕니다.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